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남북통일기원미사, 다시 말하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용서에 대한 것이죠. 남북 통일 기원 미사인데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기도 하고 용서의 문제죠. 2014년도에 교황님께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인간의 이런 원초적인 감정들 가운데 하나는 의로움, 정의감이죠. 옛날에 법정이 없을 때 정의는 피로써 증거되곤 하였습니다. 원수가 가족들을 죽이고 또 당한 가족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 피를 복수하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되갚겠다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지요. 더욱이 보복과 복수는 가족이나 공동체 우두머리들이 가지는 의무이자 특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목민들은 피해 복수를 보통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탈출기 21장 23절에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레위기 24장 19절에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되받아야 한다. 이게 탄료 법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탄료 법칙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이 보복과 복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 부족들의 우두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보복의 권리를 맡겼어요. 탈리오 법칙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우리 모든 이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큰 장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보복의 권리를 맡겼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할 일,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재난이 재빨리 다가온다. 결국 복수와 보복은 하느님에게 맡겨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첫 정의의 원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첫 걸음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의 정의를 신뢰했고 그분께 심판을 맡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18장 22절 마태복음 7번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하느님께 보복을 맡기는 자는요, 적의 징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할 수 있죠. 예레미야도 바로 하느님 복수를 기다렸어요. 오늘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를 복수하시는 것을 포기해 주소서. 의로운, 다시 20장 12절에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성사를 맡겨드렸으니 보복해 달라 그러는 거죠. 저에게 복수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당신의 복수하는 걸 보게 해달라는 거죠.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복수의 신성을 믿어왔어요. 인과 응보도 믿어왔고,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는 어디서든지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비극의 주제가 되어간 것이 바로 이제 신화의 이야기죠. 비극. 돈을 훔치고 우리의 명성에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진 자들이 과연 고통을 받고 있겠나 하는 것이죠. 의문들이죠. 오히려 당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용서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죠. 과연 용서하면서 우리도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용서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쁠 수 있을까요? 괴로울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더욱 고통을 체험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불편해요. 상대방이 오해를 했는데 오해를 풀 길은 없고, 또 어떤 적대관계에 있고 오해로 시작한 것이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용서란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 거, 당신께서 용서해달라고. 오늘 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음의 권고를 열렬히 전파한 문학인이었어요. 그의 작품들 속에는요, 저지른 악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들이 선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주제를 아주 많이 다뤘어요. 다작을 한 게 바로 톨스토이거든요. 많은 이들이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금언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고 그 악을 방치하여 내버려두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그죠? 항상 악을 저지르고 항상 방치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 방치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웃에게 선을 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용서의 의미는 용서받는 자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용서하는 자가, 내가 용서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자가 용서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God bless you.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